오늘은 특별하게 유치부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가 또 마태복음 25장의 시간표가 같이 겹쳤는데요. 우리 유치부 뭐 이렇게 사역한 거 보고도 듣고 우리가 사역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유치부 나이 때 여러분 뭐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잘 안 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가 보이냐라면요, 자꾸 예전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의 것이. 여러분 입맛도요, 언제 길들여졌습니까? 어릴 때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왜 죽을 때 가까우면요, 자꾸 고향의 음식이 그리워져요. 우리 예전에 엄마가 이거 해줬는데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잘 모르는데 살면서 자꾸 느껴지는 것이 어렸을 때가 자꾸 드러나요. 희한하죠. 우리 유치부 때 지금 아이들이 사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요, 평생의 것을 지금 쌓아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얘들이 잘하냐 못하냐 뭐 이렇게 뛰어나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가면서 평생의 것들을 지금 이렇게 심고가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그걸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언제 각인된 거냐라면 아주 어렸을 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나라 땅이 그렇게 안 큽니다. 근데 경상도 사람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자, 전라도 사람 특징이 있어요. 서울 사람 뺀질인데 특징이 있어요. 저는 그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군에 가 보니까요, 있더라고요. 군에 가 보니까 팔도에서 다 모였어요. 저 제주도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어요. 진짜. 이게 사람마다 지역의 영향을 받는구나. 경상도 남자들 참 무뚝뚝한데요, 그거 다 있어요. 그러면 지역만 그래요? 가정에 살아오는 환경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왜?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첫째는 맞이의 영향이 있어요. 말하지 않는데 무거운 짐이 있어요. 부모님을 대신해야 된다라는 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태어나면 둘째는요, 둘째의 서러움이 있어요. 그 둘째의 서러움이 있다니까요. 첫째는 첫째라서 인정해주고, 막내는 막내라서 귀여워해주고, 둘째는 이도서도 아니라. 그래가지고 늘 치여 살아요. 근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요, 둘째가 많아요. 사회생활을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역할이 빨라요. 어쩔 수 없잖아요. 환경 영향, 가정 영향, 가문 영향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영향을 제일 받는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해요. 제일 언제 받아야 되냐. 어렸을 때일수록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것은 평생 갑니다. 평생.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쭉 이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십자가 지실 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를 그들에게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다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죠? 이 천국에 가본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천국 갔다고 와가지고 증언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본인은 천국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천국을 말하고 싶은데, 또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땅에 천국을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법이 뭐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말해줘도 모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잖아요. 그 영생의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안 가봤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너무 중요한 건데 모르니까 제자들에게 오늘 뭐로 얘기하느냐라면 비유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좀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은 어른이시면 어른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요. 또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어린 렘넌트에 맞게끔 뭘 준비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시간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하고 어른하고 시간표가 맞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우리는 이제 가야 될 시간표가 가까우면은 가까운 만큼 빨리 준비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표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심어주고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들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누리게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결혼식 예식을 3번을 진행을 했대요. 그들 풍습이. 첫 번째는 신랑 집에서 결혼식, 우리로 말하면 약혼식 개념으로 먼저 드렸대요. 약혼식 개념으로 드리고, 두 번째는 신부 집에서 드린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마지막 파티를 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 신랑 집에서 드리고 두 번째 신부 집에서 올 때는, 그렇죠,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는데 약속을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죠. 그 신부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예식을 비유를 들어서 뭘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때가 이렇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혼자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들러리들 있잖아요. 결혼식 할 때 들러리 있죠. 그래서 한 10명 정도 친구들을 들러리로 같이 세운대요. 그래서 밤에 주로 오기 때문에 등불을 탁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이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신랑이 밤에 오는 사실은 아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고 신부 들러리들이 등불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5 처녀는 등불이 계속 불 붙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 처녀들은 기름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5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거의 다 가까이 올 때가 됐는데 무슨 사건이 나냐? 이 5 처녀가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기름 있는 사람한테 이제 꼬시는 거예요. 야, 기름 좀 빌려달라고. 기름 있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니가 니 빌려주면 오실 때까지 나도 못 견디고 니도 못 견딘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니네 저 사과 온다. 저 기름집 가가 사과 온다. 그래, 이 5 친구가 기름집 가서 기름 사고 오는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 그래가 이 5 친구는, 슬기 있는 친구는 결혼 예식에 들어가고 5 친구는 못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이와 같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와 같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슨 자가? 슬기로운 지혜 있는 자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비유하고. 자, 마지막 시대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걸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 해석할 수도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삶의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해석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약속했는 건, 요 기름을 의미하는 건 뭐냐라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마지막 때에 단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습은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다 해요. 근데 주님 오실 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그렇죠. 기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데 뭐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교회 다니는 신도로 만들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기본이에요. 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냐? 신앙생활하는 사람 만들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불신자들을 보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래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썬데이가 주일이잖아요. 주일날만 교회 가는 사람. 그럼 6일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라. 없어. 그 주일날 탁 끼고 교회 한번 가면은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거. 우리 사모님이 잠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사모님이 이제 다른 부모님하고 식사를 잠깐, 불신자 부모님이에요. 식사를 하다가 누가 이렇게 밥을 남겼어요. 여러분 밥 남기면 불신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 이거 지옥 가서 다 먹어야 된대. 불신자들 사이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밥을 남기고 지옥 가서 먹어야 되잖아. 밥 먹으라는 거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우스개로 안 들리는 거야. 난 지옥 가면 안 된다. 농담으로 했는데 그 사람 속에는 뭔가 있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있으니까 사모님 보고 나는 사모님 때문에 천국 가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속에 있는 게 뭐냐? 구원과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 술을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는 술을 좋아하고 자기는 놀러 다니는 걸 너무나 좋아해서 자기는 뭘 못 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뭘 꺼내야 돼요? 술 꺼내야 되는 것좀 생각하면 교회 가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 가운데 많습니다. 교회 왜 못 나오느냐? 어떻게 제가 교회에 나갑니까? 나는 죄가 이래 많은데 조금 죄 씻어놓고 교회 갈게요. 안 그럽니까? 죄 좀 씻겨놓고 교회 갈게요. 과연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구원을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율법적인 사고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이해됩니까? 교회는 누가 와야 돼요? 죄인이 와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술 마시고 와도 괜찮아요. 아멘? 담배 피고 와도 괜찮아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느 날 건강을 위해서 담배 끊게 하십니다.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한번 제가 바꿔볼까요? 불신자들 가운데 세상에요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 있어요. 한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 불신자인데 영향을 미치는 인물.
근데 너무너무 공격하기도요. 한 시대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은 반드시 무슨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희한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아십니까? 뒤로 가는 춤. 마이클 잭슨 한 시대에 영향을 줬어요. 근데 그 마이클 잭슨이 곡을 쓸 때마다 그 곡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영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마이클 잭슨이 뭐로 해요? 다른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마이클 잭슨 유명한 가운데 뭐 드라큘라도 있고 뭐 공동매제제 찍은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건 뭐냐라면 마지막 시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부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그 애플 만들었던 스티븐 잡스. 우리는 스마트폰을 그냥 쓰고 있지만 예전에 애플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은요, 그냥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병 걸리고 너무 사업이 안 돼가지고 가장 힘들 때 어디를 갔느냐? 인도를 갔어요. 우리로 말하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만난 게 뭐냐면 선불교를, 불교를 만났어요. 거기에서 뭘 체험했느냐? 명상을 체험한 거예요. 사람이 한 곳에 집중하니까 뭔가 다른 힘이 오더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하기 시작했느냐? 명상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방석, 스탠드, 불빛 비출 수 있는 스탠드, 그리고 음악만 있으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다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힘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다 했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우리는 그냥 보죠. 그 사람은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원불교의 배경입니다. 지금 또 원불교. 뒤에서 스포트 다 해줍니다.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뭐예요? 영적인 다른 힘이 있다니까. 그러면 조금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철이 오죠. 선거철이 오면 제일 바빠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선거철이 되면요, 국회의원들이요, 자기 표시하려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선거철 때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무속인들이 돈을 법니다. 무속인들.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은 뭐를 힘을 빌리냐?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보셔야 돼요. 국회의원들 싹 걔가 뭐 하느냐? 당신은 무슨 연설할 때 넥타이는 무슨 색깔을 메고 어디에 방향을 잡아서 하면 좋고 언제 집에 날 다 잡아줍니다. 방향 다 해줍니다. 그 말을요, 그 똑똑한 국회의원들이요, 안 들은 게 듣습니다. 듣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어요? 영적 비밀이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다 숨겨져 있어요. 아주 깊게 숨겨져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이런 영적 싸움 속에 있는데 우리 후대들은 무슨 비밀이 없으면 안 됩니까? 악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추상적으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동행하세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다고, 우리 기준에 죄 짓는다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오신 분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 비밀이에요. 기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뭐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필요가 없어요. 그거 줘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망해요. 제가 기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럽니다. 칼이 필요하대. 지는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땡감을 피는 거야. 칼 주세요. 그 하나님 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문제는 칼을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칼을 사용할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돈 주세요. 로또 받고 로또 복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망합니다. 엄청 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릇 알고 안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면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 헌신하고 세계복음하라고 그 믿음이 되면 주십니다. 뭐 공짜가 아니고 진짜 능력이 되면.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다른 거,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 구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삶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삶이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주시는 성령 충만함 가지고 뭐 하느냐? 내 모든 삶을 힘있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 비밀 전달해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마지막 시대에 이 비밀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려운 메시지인데 너무 제가요, 여러분 못 알아들어가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되면 깊이 있게 얘기할 텐데 아주 쉽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요, 달란트 비유하십니다. 주인이 집들하면서 종들 3명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는 그 당시에 금화를 세는 단위입니다. 그 돈 줘놓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그 이제 주인이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와가지고 결산을 대는 거예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종은 주인한테 와가 얘기해. 아,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큰 거 맡기겠다. 2달란트 받은 친구도 와가지고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또 주인이 와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문제는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자는 기분 나쁘잖아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자기는 1달란트밖에 안 줬거든.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 이것을 땅에 묻어놨어. 땅에 묻어놓고 왜?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파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서 하는 얘기가,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님은 있는 곳에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그대로 갖다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것을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자 받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와야 되지. 네가 어떻게 이걸 그냥 가져오느냐. 1달란트 가져와. 이래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요게 달란트 비유예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이러니까 잘 모르겠죠.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여러분 연예인들 보고 우리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저 텔레비전에 탤런트 나온다 그러죠. 그 탤런트라는 단어가 달란트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달란트라는 것은 지금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냐라면 재능,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이 달란트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보낼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고 보냈어요. 여러분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 땅에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남기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작아요. 여러분 다 있는데 뭐 우리 렘넌트들 다 고민하고 있는 게 나는 뭘 잘하지? 항상 고민합니다. 나는 이 뭘 잘해가지고 뭘 해가 뭘 먹고 살지? 항상 고민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13세 때 성인식을 진행합니다. 13세 때까지 유대인들이 전문가들이요 자녀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관찰을 해요.
그래가지고 뭘 보느냐. 이 애는 뭘 가지고 태어났을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 그것만 찾아요. 13세 때 그게 딱 발견되어지면은 검증을 합니다. 어떻게 검증하느냐? 그분의 전문가 데리고 와가지고 얘가 이걸 가지고 소질이 있냐 없냐를 검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소질이 있으면 뭐 하느냐? 그 전문가 밑에서 인턴십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게 만듭니다. 30세 때 대부분 성공을 다 한대요. 우리로 말하면 30세 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30세 때 성공해가지고 또 뭐 하느냐? 자기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다시 후대들을 위해서 자기 달란트를 헌신을 한대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느 땅에 가도 살아남아요. 왜? 그걸 찾아가지고 빨리 개발시켜줘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학교 가면 모든 기준이 획일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민족 한민족 아닙니다. 옛날에 몽고 사람 쳐들어와가 그 피도 섞였고, 그쵸? 일본 사람 피도 오만 다 섞였어요. 근데 우리는요, 뭐런 기준 가지냐?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다. 그래서 뿌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획일화된 게 딱 들어가 있어요. 획일화. 그래서 학교 가면 선생님이 무슨 기준으로 봅니까? 서열을 나눈 사람, 요즘은 조금 많이 덜해졌지만 1, 2, 3, 4등. 무슨 기준이에요? 글 공부로만 모든 걸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잘 못 보느냐라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피해자라. 뭐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주는 편견의 피해자. 자기 것을 못 찾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나오는 5가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좀 어렵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CVDIP. 그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C는 커버넌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면 나를 찾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누리면 나에게 주신 게 발견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저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요. 그 다음에 V라는 단어는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준 이유는 뭐 하라고? 이 세상을 살리라고. 그래서 나를 위한 달란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라고 주신 달란트예요. 그래서 방향이 뭐냐? 세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속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D는 드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 꿈을 주신 거예요. I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걸 찾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예배와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P는 프랙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 가지고 뭐 하니까 매일매일을 도전하고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매일을 하나님의 응답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가 있는데 뭐를 못 찾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요.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찾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세상의 것인데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이야기가 비유가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는데요. 요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두 줄로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오른편에 요 자리에는 누구를 앉나? 양을 딱 오른편에. 요 자리에는 염소 왼편에는. 요 양은 이 비유입니다. 요 양은 오른편에는 이 양은 어디로? 천국으로. 왼편에 있는 요 염소는 지옥으로 가게 만든. 자, 근데 기절이 뭐냐? 이 양들한테 물었어요. 야,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내가 핍박받고 할 때 너희들이 도와줬고 내가 다 헌신해줬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헌신을 해서 천국 가야 돼. 근데 이 양들은요, 반문하는 거야.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이 벗었을 때 내가 옷을 줬고 예수님이 핍박받을 때 내가 그 수발했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는 예수님께 한 적이 없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내게 한 것이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염소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줬고 너는 내가 뭐 할 때 하나도 안 해줬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 염소편에 서 있는 사람이 또 반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언제 안 해줬어요? 이러는 거야.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내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비유는 뭡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마지막 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염소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양은 염소 때문에 시험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시험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기준으로 그렇잖아요. 판단받는다면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을 판단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되지 그 외에는 판단받을 조건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야,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그렇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 그래 얘기해놓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미안합니다만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야, 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눈에 보이는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야? 그게 진짜야. 네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목에 핏대 올려고 다 해놓고 옆에 사람 실수하면 에이씨 이래. 그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 어떻게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냐? 가짜다, 가짜.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라면 영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교인들을 뭐 해야 돼요? 조건 있게 사랑해야 돼요?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영혼을 사랑하죠. 성도를 사랑하죠. 불신자들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저 영혼이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 눈으로 불신자의 영혼을 어떻게 하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소자 중에 한 사람을 사랑을 내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가장 첫 번째. 진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다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하루에 정말로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여러분의 달란트. 그래서 이거 세상에도 사용하지만 이 달란트를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달란트.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눈에 보이는 성도, 영혼. 그거 사랑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해라고?
마지막 시대를 끝까지 승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비밀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승리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요 언약을 그대로 전달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